서머나 교회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보다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빈번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다가 로마가 그 일대를 다 통치하게 되었을 때 주민 전체가 로마 권력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도움을 받아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도시에는 로마의 신전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 로마가 점령지 주민들에게 강요했던 황제 숭배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회당이 세워졌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주의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서머나에 세워진 교회는 이중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아야 했고, 전통적인 유대 사상에 어긋난다고 해서 유대 교도들의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제까지 단골로 가게를 찾아오던 손님들이 발길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 재산을 약탈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궁핍을 견디어내어야 했습니다. 서머나교회 현실이 이러했기에 요한은 편지 서두에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시는 분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시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로 인해 늘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고 계신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단지 엄청난 박해와 궁핍을 잘 견뎌내었으면 좋겠다, 그것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9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한 문장을 놓고 볼 때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여러분 여기해 주십니까? 바로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실제로 부자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일깨워주기 위해 써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부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둘이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자 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견해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농작물을 수확해 드렸더니만 엄청난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고자 곡간을 크게 늘려 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안목입니다. 그들은 물질이 넉넉하면 평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영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복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언급할 때 항상 성경에서 거론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랐던 복이 과연 어떤 복이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처를 정하고자 했을 때 그 땅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부족들 편에서 볼 때 뒤늦게 이주해온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자신들의 영토를 탐낼 수 있는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배척했고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제대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손자 야곱 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소수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언젠가는 이 땅을 나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한 기대나 끌어안고 일평생을 살 만큼 어리석은 사람, 무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는 자신의 장막에 누워서 언젠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 그것 생각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성은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시든 주시지 않든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름대로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기에 나는 떠난 것이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하는 그 삶의 대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주어질 보상이나 약속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경의 많은 진술들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술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진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의 일에 대해서 임의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약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어떤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시든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임의로 주관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를 무조건 하나님의 복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물질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아서도 아니 됩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를 놓고 선하다 악하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을 사용하는 인간들의 심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여건 내지는 환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환난을 겪고 궁핍하게 된 이유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 뿌리쳤다가 옥에 갇힌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사건을 서술해 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지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햇볕 한 줄기 들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찾아가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높이시기로 계획해 놓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안주인의 자신을 유혹해 왔을 때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 이전에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억울하게 지하 감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왜 지하 감방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자초지종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아, 요셉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안다. 억울하지? 내가 다 아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행위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실 때, 그래서 내 억울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때 나는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들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김바 되었다 말씀하여 주시면 나는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추적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셔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부유했던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그 환난과 궁핍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왔던 그 40년의 세월로 돌아가 보십시다. 육신적인 눈으로 그 광야의 외적인 환경들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고달팠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연고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육신의 눈만 가졌던 자들은 그 입에서 불평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태양볕이 너무 뜨겁다, 발이 부르텄다 등등 그 입에서는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여정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저 달랐습니다. 그들도 40년의 여정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평안하다, 감사하다 고백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너의 인생을 부유하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궁핍함, 거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복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육신적인 질병으로 지금 힘들어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떠나간 건강한 육신보다 훨씬 더 나는 부유한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부여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면서 자신은 평소에 말을 잘 못할 뿐더러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모세 앞에 전개될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위협을 가해와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지 않은 광야 생활로 인하여 모세에게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현실적인 가난함, 현실적인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유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무분별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책임을 져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0절에 이런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법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이 세상적으로는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하되 더 많은 경우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고 실족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충성을 다할 때 정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관을,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 내 육신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세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내 신앙의 뿌리마저 다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육을 동시에 다 멸하실 수 있는 심판주 하나님에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코로나를 한번 분석해보면 그저 내 육신 좀 힘들게 하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내 육신의 생명 빼앗는 그 정도의 위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육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믿음 지키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영의 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주여 옳습니다, 나는 주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능히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